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볼 텐데, 먼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인데,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천천히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새가 그 아들 7으로 다 사무엘 앞을 지나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야훼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가로되 아직 말째가 남았는데 그가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야훼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멘. 오늘 저는 이 함께 읽은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결핍이, 다시 한번요. 결핍이 곧 은혜입니다. 결핍이 곧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핍이 은혜로 느껴지십니까? 솔직하네,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또 세상의 마음으로 세상의 언어로 볼 때에 결핍은 정말로 은혜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사실 우리 삶 가운데는 여러분 그 짧은 인생 살아오셨지만 많은 결핍들이 있었죠, 그렇죠? 제 삶 가운데도 많은 결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이 힘들었어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는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까지 살아올 동안 어떤 결핍이 있었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결핍하니까 인생을 살면서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것이 바로 돈이에요, 그렇죠? 물질의 결핍, 가난입니다. 이 가난이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상처가 되고 또 마음이 멍들어서 살게 하는 것이 되죠. 그리고 또 하나가 있어요. 사랑의 결핍입니다. 이 사랑에는 보면은 부모의 사랑, 그리고 또 형제 간의 사랑, 이성 간의 사랑 많이 있는데, 특히 부모의 사랑의 결핍은요, 한 사람의 일평생을 좌우할 정도로 정말로 큰 상처를 안고 지옥 속에서 끊임없이 헤매면서 살게 하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이 결핍됐을 때. 근데 어쨌든 이런 많은 결핍들은요, 우리의 삶을, 나의 삶을 엄청난 고통 가운데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마음 가운데 지울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안고 살아가게 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런 상처를, 이런 결핍이 없이 그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없어요. 나도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또 누군가에 의해서 나도 상처를 받고,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서로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상처를 주고 받으면서 그렇게 상처투성이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누구나 상처를 받고 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순간순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갈립니다. 어떻게 갈리냐? 두 갈래로 갈리는데, 상처가 고통이 돼서 아주 힘들게 버겁게 살아가는 삶, 그리고 오히려 반대로 똑같은 상처인데도 상처가 그 심령 가운데 에너지가 돼서 그 삶을 그 힘으로 극복해내는 삶, 이렇게 삶이 갈린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 삶의 결과가 다르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삶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선택하고 싶어요? 당연히 상처가 에너지가 돼서 그 힘으로 상처를 극복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을 거예요. 저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삶입니다. 여러분, 상처라는 것은 과거거든요. 과거잖아요. 그런데 성경적인 삶은 이 과거를 뒤돌아보는 삶이 아닙니다. 미래지향적인 삶이에요. 따라서 과거의 그 어떤 상처라도 과거의 상처 속에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그런 삶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임을 여러분 늘 수시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대부분의 세상 사람들이요, 상처가 고통이 되고 또 절망이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 절망이 되지만, 우리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오히려 그 상처가 우리 삶의 자원이 되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복한 삶을 우리가 예수 안에서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속에는 함께 읽은 본문 가운데는 위대한 성경의 위대한 사람이 나옵니다. 누가 나옵니까? 성경 가운데 주인공이 누구예요? 다윗이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학교 때부터 자라나면서 이 믿음의 조상 다윗에 대해서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렇죠? 여러분, 다윗 하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다윗이 여러분의 기억 속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됩니까? 한번 얘기해 보세요. 자기가 생각나는 대로. 다윗 하면 생각나는 거. 골리앗. 제가 좀 이따 골리앗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다윗 하면은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안에서 축복과 은혜를 많이 누린 사람, 그리고 지금 말한 것처럼 이 물맷돌로 골리앗을 단번에 제압한 사람, 그리고 나이 30이 돼서 왕위에 올라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한 사람, 뭐 용사, 용맹, 은혜, 축복, 부귀, 영화, 대부분 다윗 하면 생각나는 말이 다 모두 다 어때요? 화려한, 정말 그런 우러러보는 그런 삶입니다. 물론 이 다윗이 나중에 사울에게 쫓기면서 삶 가운데 많은 고통을 받긴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기억하는 것들은 아름다운 것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였어요. 그런데 누구보다도 엄청난 상처와 고난과 그리고 철저히 외로움 속에서 살아간 인물입니다. 누구보다도 정말로 상처투성이의 가슴을 안고 사는 그런 남자였어요. 여러분, 시편 38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야훼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옵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삶에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면 다윗의 심정을 노래한 그 시입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38편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보세요. 나의 사랑하는 자와 나의 친구들이 나의 상처를 멀리하고 나의 친척들도 멀리 섰나이다. 내 생명을 찾는 자가 올무를 놓고 나를 해하려 하는 자가 괴이한 일을 말하여 종일토록 괴계를 도모하오나. 여러분, 우리 시편이 모두 150편이거든요. 길잖아요. 이 150편 중에서 거의 반을 다윗이 썼습니다. 근데 그 다윗이 쓴 시편들을 여러분 쭉 읽어보면은 그 시편 곳곳에 바로 이 다윗의 마음이 그대로 표현되어 있어요. 지금 읽은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은 우리가 정말로 평소에 그 주목하지 못했던 이 다윗의 내면의 시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는 이 다윗의 내면의 상처에 대해서 우리가 좀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다윗이란 사람은 과연 그 마음의 상처를 어떻게 달았고, 또 그의 삶의 결과, 상처의 결과가 어땠는지를 한번 살펴보면서 우리가 정말로 다윗처럼 살아야 될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무엇을 배우며 어떻게 쫓아가며 살아야 될까, 이것들을 함께 나누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아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이 다윗은 많은 상처로 인해서 굉장히 외로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처는 보통 누가 줘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줘요? 아니면 멀리 있는 사람이 줘요? 상처는 가까이 있는 사람이 줍니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은 이 다윗에게 상처를 준 사람은 그냥 가까운 사람이 아니라 아주 밀착되게 가까운 사람들이었어요. 먼저 다윗은 가장 가까운 부모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여러분들의 가정 환경은 다 몰라도 다 다르죠. 또 부모님에게 자라면서
많은 상처를 받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는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로 많은 상처를 받고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도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고 자랐어요. 아버지에게 무시당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성경 곳곳에 정말로 아들인데도 정말로 아들 취급을 하지 않았구나, 정말로 종 취급을 했구나, 이런 삶을 살았구나, 성경 곳곳에 증거하고 있습니다. 한 예를 들자면 국가의 제사장이죠. 국가의 제사장이었던 사무엘이 기름 부음을 위해서 아버지 집 이새 집에 찾아왔을 때 형제 7은 다 그냥 사무엘 앞에서 쭉 도열하고 기다리면서 이 사무엘을 맞이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 다윗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 자리에 다윗이 없었습니다. 다윗만 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그 순간에 다윗이 뭘 했냐면, 그 순간에도 정말로 들판에 나가서 돈을 주고 쓰는 그 목동들과 같이 양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인 이새가 부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가족들이 다 모이는 그 자리에. 그리고 사무엘상 16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 사무엘상 16장 11절에 보면,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 선지자가 아들이 더 없냐고 물었습니다. 이때 이새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 더 있는데 그 애는 양을 치는 자입니다. 여러분, 보통 성경 가운데도 아들을 양을 치는 자입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다윗이 한 표현입니다. 이 말은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야훼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너무 슬프죠? 여러분, 고대 근동에는요, 특히 이스라엘에는 목동법이라는 게 있었어요. 목동법 들어본 사람 없죠? 이 목동법이라는 것이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은 아침에 양 100마리를 데리고 나갔으면 저녁에 들어올 때 반드시 100마리를 가지고 돌아와야 됩니다. 만약에 99마리만 데리고 돌아왔잖아요. 그럼 한 마리는 뭐 사자나 뭐 늑대에게 한 마리를 뺏겼다면은 그때는 반드시 뭘 가지고 와야 되냐면 증거를 가지고 와야 돼요. 찢어진 귀 하나라도. 증거가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냐? 바로 내가 먹은 겁니다. 내가 도둑이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장면이 여러분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요셉의 형들이 미디안 상인들에게 요셉을 팔아버리죠. 팔아버립니다. 그리고는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요셉이 맹수에게 찢겨 죽였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이때 형들이 그 증거로 뭘 가지고 옵니까? 요셉의 옷에 숫, 염소, 짐승의 피를 묻혀가지고 그 증거를 들이댑니다. 바로 이게 목동법 때문입니다. 반드시 증거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사무엘상 17장 35절에서 35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 말씀에 이 목동법과 관련된 비정한 그 다윗의 삶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천천히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이 그냥 그 다윗이 열심히 양들을 지켰다라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되십니까? 성경을 읽을 때는 집중해서 단어 하나하나, 조사 하나하나에 의미를 두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이 내용을 대충 읽으면 열심히 지켰구나, 정말 생명을 바쳐서 지켰구나, 이렇게 읽어지는데, 여러분, 사실 사자나 곰이 양을 물고 가면은요, 그걸로 끝이지, 굳이 내 생명도 위험한데 그걸 굳이 쫓아가서 입을 벌리고 또 수염을 잡고 양을 빼내고야 말았던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셨어요? 아까 말씀드린 바로 목동법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사자나 곰에게 양을 뺏기고 그 증거를 가지고 오지 못했던 그런 경험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팔아먹었을 거라고, 네가 취했을 거라고 식구들에게, 아버지에게, 형제들에게
구박과 모함을 당한 그런 기억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의 재산이니까. 그때부터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가 다윗이라면 들판에 나가서 사자나 곰에게서 내 양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 뺏기더라도 반드시 그 증거는 남겨야 하는데 어떻게 뺐지?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부터 연습했던 것이 혹시나 이 성경을 읽으면서 제가 느낀 것이 그 물맷돌, 그 다윗을 죽였던 그 물매질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사실 짐승은 사람보다 더 빨라요. 그렇죠? 그 빨리 도망가는 놈을 잡으려고 한다면은 일단은 맞추고 나서 뭐 잡든지 입을 벌리든지 수염을 잡든지 여러분 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죠? 다윗의 그 물맷돌의 실력이 이때 많이 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대부분이 다윗을 생각할 때에 그 하나님이 도와주셨긴 했지만 운이 좋아서 그 물맷돌 하나로 단번에 그 거인 같은 골리앗을 제압하고 때려 눕히고 정말로 기적적으로 편하게 왕이 됐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성경 구석구석을 오늘도 지금도 읽었지만 구석구석을 보면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는 그 과정이 너무나 서럽고 여러분 처절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서러웠겠습니까? 여러분 사자한테 물려 죽일 수도 있는데 그 증거 때문에, 그 증거가 뭐라고 가서 입을 벌리고 수염을 움켜쥐고, 사실 아들의 생명보다 그 증거가, 그 양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고백한 대로 내 부모가 나를 버렸으니 이런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사무엘상 17장에 보면은 아까 우리 친구가 말했는데 유명한 그 다윗과 골리앗의 대결 장면이 나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전쟁에 형들이 참여를 하게 됩니다. 참전을 해요. 근데 다윗이 나갑니까? 못 나갑니까? 다윗은 못 나갑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전쟁에 나갈 만한 나이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 전쟁에 참여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세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전쟁터에 나갈 수 없는 어린아이를 어떻게 해요? 그 어린아이에게 전쟁터로 가게 하는 심부름을 시킵니다. 형들을 위해서. 이 모든 성경의 이것 외에도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보통의 부모라면 할 수 없는 그런 행동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랬기 때문에, 가장 가까운 아버지에게 이런 취급을 받았기 때문에 다윗은 정말로 서럽고 또 치열하고 삶 가운데 아주 처절하게 외로운 삶을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냐면, 다윗은 나중에 그 장성에서 장인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장인이 누구예요? 사울입니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 왕이 되기까지 사울의 그 미움과 위협이 정말로 끊임없이 집요하게 여러분 계속됩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기록하냐면,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다윗의 인기가 올라가니까 사울이 그때부터 그 질투심 때문에 정신을 못 차립니다. 지금 함께 읽은 말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결국에는 이 말씀 때문에 사위인 다윗을 죽이려고 그렇게 집요하게 쫓아다닌 거거든요. 어느 정도였냐면은, 여러분 다윗 한 사람 죽이려고 3,000명의 정예 부대를 여러분 만듭니다, 사울이. 그래서 계속해서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집요하게 쫓아다녀요. 왕이 될 때까지 쫓아다닙니다.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도 이 사울 장인 때문에 장작 10년이라는 세월을 계속해서 도망다닙니다. 따라서 곤고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너무나 지치고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거는 본문하고 상관은 없는데, 여러분 성경을 해석하다 보면은 이런 해석도 있어요. 요즘 많이 유행하는 구약의 심리 분석 해석이라는 것이 있어요. 구약의 심리 분석 그 해석에 의하면은 이 다윗이 이 어렸을 때의 그런 외로움, 그리고 쫓기면서 생겼던 그 마음의 고독들, 이런 것들 때문에 저지른 범죄가 결국 뭐였다? 여러분 잘 아는 그 밧세바와의 범죄였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 밧세바와의 그 범죄가 어렸을 때의 그런 어려움, 그리고 채워지지 않는 사랑, 그런 마음들, 빈 마음, 이것 때문에
지었다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그 욕망이 그쪽으로 분출됐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많은 학문들이 있어요. 그런 해석들을 공부하다 보면은 성경이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봐지고 성경이 굉장히 재밌을 때가 많습니다. 어쨌거나 도망 다니는 그 10년의 그 시간들이 오히려 나중에 다윗에게는 굉장히 유익한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어쨌든 다윗은 또 누구에게 그 상처를 받았냐면 이제는 형제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7장 2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네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여러분 전쟁터에 자기들에게 도시락을 갖다 주러 온 동생에게 한 말입니다. 누가? 제일 큰 형이. 여러분 왜 이런 말을 했는 줄 아세요? 사실 성경을 읽어보면 그 사람의 심리, 이 성경 인물의 심리를 많이 이제 알 수 있는데 큰 형이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뒤끝이 장렬했다는 거예요. 그 뒤끝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 집에 왔을 때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려면 큰 형이 나에게 부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당연히 나지. 그런데 나도 아니고 나머지 동생들도 아니고 너무나 본인들이 무시했던 양이나 치는 놈이었던 누구예요?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감정이 좋으니까 말이 좋게 나갈 수 없잖아요. 오늘 말씀 중간에 뭐라고 기록됐습니까?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무슨 소리예요? 양이나 치지 너 여기 왜 왔어? 이 말입니다. 그 어린 동생이 전쟁터에 왔는데,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69편 8편에 보면 이렇게 한탄을 합니다. 한번 볼게요. 내가 내 형제에게는 객이 되고 내 모친의 자녀에게는 외인이 되었나이다. 형들에게 외면당하고 또 형들에게 객, 낯선 신세가 됐다고 한탄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여러분 성경 구절에 너무나 많이 잘 배어 있다라는 거예요. 성경 구절을 읽으면 정말로 그 다윗의 너무나도 답답하고 너무나도 처절하고 너무나도 힘들었던 그 삶들이 많이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는요 한 사람이 왕이 되면은 다른 형제들도 줄줄이 그 출사표를 던졌어요. 고위직을 다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근데 다윗이 그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이 성경의 기록을 보면은 다윗이 수십 명의 이제 군대 장관들을 임명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형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다윗의 장군 그 리스트 중에는요 형제들의 이름이 아예 없어요. 형제들을 전혀 부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거리가 있고 얼마나 마음 가운데 상처가 컸으면. 또 누구에게 상처를 받았냐면은 마지막으로 자식에게 여러분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사실 자식이라는 존재는 부모에게 있어서 항상 보면은 늘 받기만 하고 어떻게 보면은 역으로 상처를 주는 연약한 존재이긴 하지만 과연 어떤 상처길래 자식에게 상처를 받았다고 할까? 여러분 아버지를 죽이려고 합니다. 요새도 부모를 죽이면 폐륜하잖아요. 하물며 이 당시에 여러분 아들, 그것도 그냥 아들이 아니라 제일로 사랑했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달려듭니다. 이때 다윗이 어떻게 도망을 가냐면 성경에 울면서 맨발로 도망갔다라는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하 15장 30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머리를 가리우고 맨발로 울며 행하고 저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각각 그 머리를 가리우고 울며 올라갔더라. 맨발로 울면서 처절하게 갔습니다. 그러면서도 아버지이기에 또 아들이었기에 여러분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무엘하 18장 5절 말씀 우리 볼게요. 이건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한 말입니다. 시작. 여러분 그 당시 반역자의 운명은 죽음밖에 없습니다. 압살롬도 죽어야 돼요. 근데 이 말은 뭐냐? 내 아들 압살롬을 살려달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사실 제가 수많은 상처들을 말했는데 이 수많은 상처 중에서
가장 견디기 힘들었고 가장 아팠던 상처가 바로 이것이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자식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이 마음의 큰 상처들. 여러분, 사실 제가 다윗이 상처받았던,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받았던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을 통해서, 기록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쩌면 이렇게 하나같이 정말로 가까워도 너무나 가까운 그런 가족들에게만 상처를 받았을까? 여러분, 시기를 봐도요, 어렸을 때부터 나이 들어서까지 여러분 계속해서 이 상처의 연속이었습니다. 계속해서 고통스러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정말로 수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아픈 삶, 그리고 외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래서 시기받고 또 질투받고 무시받는 것에, 또 천대와 수모를 당하는 것에 너무나 그 삶이 익숙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사울이 쫓기다가 사울에게 쫓기다가 이 다윗이 너무 지쳐서 이 적국인 블레셋에게 망명을 합니다. 자식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600여 명의 군사를 함께, 가족과 함께 데리고 계속해서 10년 이상을 도망 다녔는데, 너무 오랫동안 도피 생활이 계속됐기 때문에 힘들고 너무나 지쳤어요. 그래서 블레셋으로 갑니다. 사실 여러분, 블레셋으로 가면 안 되잖아요. 적국이고, 더군다나 너무나도 대단했던 장수, 누구를 맞춰서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거든요. 근데 오죽 힘들었으면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려고 합니까? 그때 이제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는데, 그 당시 블레셋 왕이 아기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아기스의 신하 중 한 사람이 이 망명하는 다윗을 발견하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니, 이 사람은 우리의 원수 다윗이 아니냐. 다윗을 정확하게 알아봅니다. 정말로 뭘 피하려다가 어디에 들어간 그런 격이 된 거죠. 여러분, 이 죽음의 상황에 다윗이 어떻게 한 줄 아세요? 너무나도 영민했고 똑똑하고 기도했던 다윗이 어떻게 했냐면 미친 척했습니다. 미친 척하고 침을 질질 흘리고 사람들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했습니다. 이를 본 아기스 왕이 뭐라고 했냐면, 아니,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당장 쫓아내라. 이렇게 생명을 건지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부터 고상하게 자란 평범한 사람이었다면 여러분 이렇게 못합니다. 시기받고 또 질투받고 무시받는 것, 천대받는 것에 너무나도 익숙했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행동을 해도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 부끄러운 삶, 상처받는 삶이 자기의 삶이었기 때문에 그동안에. 근데 여러분, 그런데 과연 만약에 다윗에게 이런 상처가 없었다라면 다윗이 하나님을 그렇게 깊이 만날 수 있었을까요? 정말 이 상처가 없었더라면 그렇게 하나님을 온전히 주만 바라보고 온전히 의지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살아왔잖아요. 저도 살아왔지만 여러분,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인간의 마음은 그렇게 간사해요. 다윗은요, 자기를 위로해주고 또 자기에게 힘을 주고 자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존재가 없었어요. 그런 절실한 결핍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었고, 야훼는 나의 목자요 라고 성경 말씀처럼 고백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목자였을 때 양 한 마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자를 물리치고 생명을 내걸었는데, 그럼 과연 나를 지켜주고 보호해줄 나의 목자는 과연 누굴까? 여러분, 마음 가운데 이런 고민이 없었겠습니까? 있었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어떤 존재의 결핍을 경험하지 않으면 절대 존재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결핍이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고통스러운 것일 수는 있지만 그만큼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준비할 수 있는 시작도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 속에서 가장 큰 그 결핍의 고백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읽는 이 성경 말씀 속에서 여러분도 결핍이 느껴지는지,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혹시 결핍이 느껴집니까? 결핍이 느껴지는 사람 손 들어봐요. 그래요, 맞아요. 여러분 안 느껴지죠? 우리가 시편 23편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외우고 있죠?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그래도 외우지 못하는 친구들 한번 보세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큰 소리로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야훼의 집 아버지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들어요? 여러분 그 결핍이 느껴집니까? 결핍이 느껴진다면 어떤 결핍이 느껴질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이 첫 구절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구절 때문에 이 시편 23편을 읽을 때 어떤 것을 생각하냐면은 들판에 뛰노는 양, 그리고 목가적이고 어떤 편안하고 그리고 풍족함,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굉장히 많이 좋아할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읽으며 너무너무 마음이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이 든다라면은 바로 이 시편 23편 말씀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편은요 굉장히 여러 가지 형식으로 양식이 있습니다. 기록되는 시편을 보면은 뭐 어떤 것은 찬양시, 탄식시, 뭐 감사시, 뭐 신뢰시, 지혜시, 굉장히 그 다양한 양식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23편 말씀은 여러분 신뢰시라고 합니다. 신뢰, 믿다 신뢰, 신뢰시라고 합니다. 이 신뢰시는 언제 지은 시냐면은 다 모두 다 그 사람의 삶의 자리가 고난일 때 지은 시입니다. 즉 고난 중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고백한 시가 바로 이 신뢰시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그 신뢰라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고난의 자리에 있을 때 더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신뢰시는 삶의 자리가 고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을 보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 부족함이 없을 때, 말 그대로 글자 그대로 부족함이 없을 때 나오는 고백인가요? 이 고백은요 엄밀하게 보면은 이 고백은 부족함이 없을 때 나오는 고백이 아니라 너무나 상처받고 또 너무나 아프고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 당신밖에는, 오직 당신밖에는 내가 의지할 사람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때 나오는 고백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결핍을 경험하고 나서 결국 하나님밖에 내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결핍이 있을 때, 그러니까 부족함이 있을 때 고백한 구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많은 우리 지체들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 있는 그 지체들도 겉으로는 보면은 정말 행복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겉으로는 보면은 정말 아무렇지도 않아 보이고 또 밝아 보이고 또 옷도 잘 입고 정말로 잘 웃고 정말로 잘 지내 보이는 그런 친구들도 있지만 사실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누구 하나 상처가 없는 사람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내면을 들여다보면 어때요? 너무나 다양한 상처들이 있어요. 어떤 친구는 가정의 상처, 그리고 다윗과 같이 부모님과의 상처, 또 그 물질, 돈 때문에 받은 상처들, 그리고 내 환경 때문에 받은 상처들, 미래에 대한 어떤 낙심들, 불안, 좌절, 이런저런 결핍 속에서 내 마음이 상처투성이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사람이 많은 것입니다. 여러분 어때요? 마음 가운데 제가 볼 때 여러분의 나이는 많은 인생에 있어서 정말로 많은 고민들이 시작되는 바로 그 시작점에 있는 나이인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준비하고 또 애쓰고 또 나름대로 정말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국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정말 나는 가치 없는 사람일까? 내가 하고 있는 이 일 가운데 비전이라는 것이 있는 걸까? 나는 정말로 내가 가진 이 환경을 뛰어넘을 수는 없는 걸까? 지금 이 자리가 과연 내게 어울리는 자리일까? 정말로 불확실하고 또 불안전한 나의 인생이 정말 이대로만 이렇게 흘러가고 이대로만 끝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많은 고민들이 시작되는 그런 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는 맨날 그 아르바이트에 전전하는데 정말 맨날 그래서 같은 자리인 것 같은데 정말 나보다 못해 보이는 애가 좋은 직장 들어가고 정말로 엄마 아빠 백으로 다 잘 나가고 있는 것 같고, 여러분 때로는 너무 부럽죠. 저도 너무 부러웠어요. 정말 부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도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단순하게 정말 아버지에게 혼나지 않으려고, 또 삶 가운데 형들에게 욕먹지 않으려고 그 양을 잡아먹는 짐승들을 잡기 위해서 수없이 그렇게 그 물매질을 했지만, 여러분 성경에 나오잖아요. 다윗이 그 물매질을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도망가는 놈을 쫓아가서 정말로 물매질로 잡고, 그리고 자기를 향해서 뛰어오는 놈을 물매질에서 정확히 잡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정말로 수없이 정말로 별 의미 없이 했던 그 물매질이었지만 언젠가는 바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나라를 구하는 물매질로 변하는 순간이 온다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골리앗을 때려 눕히고 나라를 구하는 그런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그것은 바로 기다림입니다. 즉 인내해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 우리 친구들이 많은 얘기를 하는데 이 믿음의 다른 말은 바로 인내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인내하지 못하면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거란 얘기입니다. 다윗은 인내하면서 수많은 수치와 그리고 치욕을 견딜 수 있었기 때문에 정말로 천하고 힘들고 또 때로는 고통받는 자리에 있어도 그것으로 인해 내가 너무나도 마음이 서럽고 아프지만 살아남기 위한 훈련의 모습으로 그 서러운 아픈 마음조차도, 비참한 마음조차도 긍정으로 풀어내는 힘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쩌면 그 가치 없어 보이는, 별 의미 없어 보이는 여러분의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은요 정말로 일격으로 다윗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왕으로 지명받는 그 놀라운 기적과 같은 그런 큰 사건을 준비하고 계시는, 준비시키는 그런 과정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정말 힘들고 그리고 하찮은 일같이 느껴져도 울면서 여러분 열심히 씨를 뿌리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요 이 골리앗을 잡기 전까지는 여러분 그저 그렇게 그 물맷돌만 열심히 던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름 부음을 받았다고 여러분 다윗의 삶이 바로 편해졌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왕이 되는 그 순간까지 죽도록 고생했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선택해 준 거 하나, 그거 가지고 여러분 다윗이 버틴 겁니다. 여러분, 구약의 대표적인 고난을 말해주는 욥기를 보면은 고난을 극복하라, 뭐 극복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 같잖아요, 그 메시지가. 그런데 여러분, 정확히 말하면 그것은 뭘 얘기하느냐,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살아내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상처받고 또 끊임없이 문제가 발생하고 내 삶 가운데 끊임없는 고통이 계속해서 찾아와도 신앙이라는 것은 여러분 살아내는 것이에요. 신앙은 살아내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하고 있는 일이 뭔가 가치 없고 때로는 내가 여기서 뭐 하고 있는 거지? 확신도 없고 고민일 수 있지만, 정말로 다윗이 야단 맞기 싫어서 그 목동의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 살아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나라를 구하는 사람이 돼 있는 것처럼, 사실은 그 살아내고 있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이루시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였습니까? 결핍이 곧 은혜입니다. 여러분, 결핍되지 않으면 그것이 은혜인지도 모릅니다. 은혜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결핍이 곧 은혜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는요, 결핍이 아픔이고 또 슬픔이고 고통이지만 결핍이 없는 상황에 은혜는 없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핵심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왕관을 쓰려는 자 그 무게를 견뎌라. 여러분 정말로 면류관을 얻고 싶다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정말로 그 무엇인가 비전을 이루고 그 영광의 길을 걷고 싶다면, 여러분의 그 결핍된 삶을 통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훈련되어져야 합니다. 그것이 훈련인지도 모르고 불평만 하면서 끝나는 인생이 있어요. 그러나 정말로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그 작은 일조차도 자신을 훈련시키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버텨내서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어떤 길을 가고 싶으십니까? 여러분 노 크로스 노 크라운,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다. 여러분 분명히 십자가는요, 그 고난은 우리의 삶 가운데 불공평하고 아픔이지만 최종 결과는 뭐다? 면류관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라는 것이에요. 정말로 주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바른 선택으로 나의 삶 가운데 정말로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내 인생 가운데 숨겨진 그 사명을 이루는 우리 푸뉴마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정말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다 눈을 감고 함께 기도할게요. 다윗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연약한 나의 인생 가운데도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의 귀하신 선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 과정이 때로는 가치 없고 고달프고 때로는 주저앉고 싶을지라도 하나님,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버텨내는 자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생에 수많은 내 인생 가운데 다가오는 그 결핍으로 인해서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도와주시고 곧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나의 인생 가운데 계획하신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찾아서 철저히 이루며 쫓아가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우리가 부를 찬양은 예수로 사는 인생입니다. 예수로 사는 인생. 여러분 다 아시죠? 다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우리가 함께 다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고 또 일어나서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로 사는 인생 그 가사에 정말로 집중하면서 여러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 찬양을 보면은 가사가 이런 가사가 있어요. 삶의 무게가 내 마음을 누르고 버티림 없는 시간을 지날 때에 예수만 의지하는 삶이 되기 원하네. 주 붙드네. 주님 시선을 거두지 않으사 주의 은혜로 감당케 하시네. 예수로 사는 인생 책임져 주시니 주께 맡기네. 바로 이 찬양 가운데 고백하는 그 예수로 사는 인생이 여러분의 전 인생이 되시기를 이 시간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마음에 소원이 있으신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그리고 아픈 곳이 있는 친구들은 아픈 곳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가족 중에 아프신 분이 있으면 대신 여러분 이 시간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이 시간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안에 하나님 많은 꿈을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꿈을 세상 가운데서 찾지 말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찾기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비전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내 딱딱한 마음, 세상적인 마음 하나님 녹여주시고 깨트려 주셔서 하나님 철저히 주님 안에 침몰된 자로 살아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숨겨진 사명을 발견하며 이루어가는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불확실함 가운데 나의 결핍, 나의 없음 가운데 아버지 시간 치료하여 주셔서 하나님 부정적인 것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비관적인 것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의 말씀으로 주의 십자가로 철저하게
절대 긍정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 말씀에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 실상을 그리게 하여 주옵소서. 내 믿음대로, 아버지 말씀을 붙잡고 바라보는 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육체의 질병을 가지고 하나님 왔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친히 머리 위에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의 모든 질병들이 이 시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불같이 바람같이 생수같이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 모든 악한 것들이 성령의 불로 하나님 태워지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키신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내 가족 중에 내 육체 가운데 있는 더러운 육체의 질병들이 하나님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육체를 괴롭히는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주님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엇보다도 마음의 심령 가운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하나님 그 마음의 병이 떠나가게 도와주옵소서. 내 심령을 뒤흔드는 어둠의 역사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가운데 불안의 역사, 하나님 의심의 역사가 물러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우울증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성령 하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귀한 이 찬란한 인생, 하나님 주신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마음껏 행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청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마음의 소원을 담아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각자의 소원을 아뢰습니다. 하나님, 비전의 길 열어주시고, 직장의 문 열어주시고, 하나님 학업의 길을 하나님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인생 살아나가면서 물질로 고통당하지 아니하도록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 물건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한 사역을 위하여서,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 넘어진 자 일으켜 세우며 하나님 주의 복음의 사역을 함께 감당하겠습니다. 주의 복음의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마음껏 쏟아붓고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푸뉴마라는 공동체 안에 하나님 각자에게 맡겨주신 하나님 귀한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 되게 하신 그 사명 하나님 잊지 말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게 하신 사명을 먼저 이루는 자 되게 도와주시고, 정말로 세상보다 따뜻한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이 공동체 안에서 위로받고 회복받는 귀한 하나님 기적을 체험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심의 증거가 나타나는 기적의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의 모든 기도를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마음 깊숙이 내가 알지 못하는 그 마음조차도 아시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아뢰지 못한 것들이 있다면 그 애달픔조차도 아픔조차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내 삶 가운데 열려지는 축복을 바라보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감화 감동시키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삶의 결핍 속에서도 오히려 감사하고 주신 주의 은혜로 채우심을 믿고 온전한 인내를 삶 가운데 이루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사명을 발견하고자 하는 이 자리에 모인 푸뉴마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그 심령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